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서 깨닫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행동과 삶이 내가 학식이 많아져서 이해하고 내가 지혜가 많아져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균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말도 잘 못하고 좀 더 어린 아이한테 신경을 쓰게 되고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아이가 서운해합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보다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자기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말하지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잠을 설쳐가며 젖을 먹이고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번갈아며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염없이 울고불고 하는 너를 끝까지 달래주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는 순간순간마다 널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첫째는 가끔씩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아빠가 자기를 덜 사랑하는 것 같대요. 어떻게 속을 끄집어낼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지만 내가 더 사랑해줘야겠다 다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역시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자식의 무례함이나 부도덕함, 무능함까지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앞에서는 다 용서받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그가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재산을 얼마나 탕진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살아 돌아온 아들을 기꺼이 맞이하십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떠날 때 이미 그 무례한 아들을 용서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모르는 것은 둘째나 첫째나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은 이 이야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이야기는 끝이 나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아버지 곁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는 아버지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모두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달려가서 껴안고 입맞추며 환대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철없는 둘째 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첫째 아들 역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과 판단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모두 첫째 아들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아버지라 부르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궁극적이고 지극히 선한 아버지 되심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들려오는 비정한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포악한 아버지가 아닌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멀어지는 그때부터 이미 용서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저 역시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무렵부터
이미 교회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어릴 적 하나님의 품이 너무 지루하고 비참해 보여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란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를 앞에 두고 죽은 사람 취급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장 내 앞에 나타나셔서 너 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느냐 따지시지도 않고 혼내시지도 않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크게 상관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정 그게 꺼림직하면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돌아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례하고 무책임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용서한다 말씀하시기보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이미 오래전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자 한다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시며 그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대속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의 제사로 드려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셨노라 사도는 말합니다. 온 세상이라 함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죄악된 세상의 법칙 아래 살면서 죄의 희생양이 되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추악하지요. 우리 눈에는 그들이 너무나 미련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이 너무 미개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본문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무례하고 무능한 아들은 용서받기 위해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미련하고 멍청한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리라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그저 돌아오는 것이죠.
자신이 한 행동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를 2번 다시 보지 않을 각오로 집을 떠났기 때문에 차마 돌아올 때에는 아버지의 아들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멍청하고 멍청한, 미련하고 미련한 아들의 생각일 뿐이지요.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며칠 전 아내가 세탁한 옷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보는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13남매를 둔 부모 밑에서 자란 여배우의 이야기입니다. 13남매.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위에 오빠 한 명 있는 맏딸인데 이 흔치 않은 13남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너무 외모가 출중해서 연예인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으로 데뷔해서 이제 가정을 부양하기 시작하죠. 물론 부모님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13남매를 풍족하게 키우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딸이 배우가 되고 동생들의 학비나 또 용돈을 마련하기도 하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기도 하였다고 하지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 않았냐는 말에 그 여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본문이 맏아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만이 사는 나라였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만이 살아가는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까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그들은 너무 무식하죠.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미개합니다. 신앙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저 주먹구구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 속의 이야기는 맏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전혀 다르죠.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무능하고 죄 많은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맏아들은 되지 못할 망정 먼저 그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려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품에 달려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수요일마다 예수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라고 착각하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 낮에 양동 효마을 합창 단원이 오후에 이 교회 1층 그레이스홀에 모여서 이렇게 합창 연습을 합니다. 또 그분들이 합창하러 오시기 전에 교회 앞에, 저 앞에 공터에서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밥차 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1층 그레이스홀을 연습하는 공간으로 내어드리고 또 그 밥차 봉사하실 때 필요하시면 교회 화장실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날이 좋지 않을 때에는 식당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아직 제가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허락 받아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예수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지만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달에 한 번씩 캄보디아와 콩고에서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한 달에 온 가족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선교비를 보내드리는데도 꼬박꼬박 저에게 선교 보고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제가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입니다. 이번에 들은 선교 보고에서 1년 학비 100만 원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일학교에 오기 위해서 수 킬로미터를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오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맨발로 교회에 찾아오는 걸까요?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경건하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엔 여전히 그들은, 또 그 아이들은 무례하고 무능하고 비참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몇 번이고 고민하다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00원이어도 좋고 1,000원이어도 좋습니다. 이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려 하는 저들을 위해 우리가 살찐 송아지는 잡아주진 못할 망정 우리의 작은 마음을 모아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헌금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캄보디아에 장학금을 보내 후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결말이 나지 않았죠. 이 큰 아들이 후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행동을 돌이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